책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책 읽고 토론하기, 일명 기책도 모교 신앙서적, 2026년 첫 번째 토론 주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정한 책은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 스카이 제서니의 책입니다. 책의 내용을 총 세 파트로 나눠서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라이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 파트별로 4개 혹은 5개의 소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파트에는 성경, 예배, 변증, 사랑. 두 번째 기도 파트에는 간구, 교제, 영성, 들음. 세 번째 라이프 파트에는 생활, 다양성, 실패담, 대화, 그리고 사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소주제가 총 그러면 13개인데, 개인적으로 작성하실 때는 이 13가지의 질문에 한번 답을 달아보시면 좋겠고, 우리가 모여서 토론할 때는 이 13가지를 다 다루기는 어렵고, 각 파트별로 한 개씩 나누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책의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서론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신앙 서적과 신앙 외의 서적, 그러니까 일반 서적은 각각 무엇인지 좀 나눠주시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좋은 책도 알게 되니까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 파트,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 말씀 파트 보면, 자, 먼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 책에도 지적하듯이 그냥 단순히 나의 삶을 위한 기본 지침서, 뭐 실용서, 이렇게 봐서는 안 되죠. 물론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긴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안내서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써먹을 만한 원칙을 찾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대입해 본다면 성경을 수단화하지 말고 성경 자체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목적으로 여겨야지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삶의 여러 문제가 해결되고 지혜가 생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던지는 질문은요. 나는 성경을 수단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냥 뭐 써먹기 위한 방편으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경을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위한 안내서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배인데요. 이 책에 보면 성도의 수가 감소했을 때 막 재빨리 최신 동향을 파악해서 서비스를 개선하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다.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 인간의 만족을 위한 건 아니죠.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도록 만들 필요는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할 때도 내 전달하는 방식이 서툴다면 무조건 들으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지를 당연히 고민해야 하고 예배 여러 요소를 보면서, 아,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수정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거든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지만 성도들을 도울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중심과 성도 중심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성도를 배려하는 요 이 두 가지의 딜레마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거 중심은 배려로 바꿀게요. 네. 이렇게 한번 고민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변증인데요. 자,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같은 곳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다고 나는 변증할 수 있을지, 어떠한 다른 출발을 기독교가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비기독교인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랑인데요. 여러분, 무신론자 4인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친스인데요. 히친스가 기독교가 하나님의 경찰, 막 규칙을 엄수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잔혹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막 주장을 열심히 이제 하면서 시청자 투표 결과를 이제 얻었는데 이 무신론자가 압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 기독교가 하나님의 경찰을 자처하는 자들인가요? 기독교는 무서운 하나님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사랑의 원리를 통해서 성경과 하나님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이러한 어떤 비판이 있다면 그거는 기독교가 너무 두려움을 심어줘도 통제하려고만 기독교가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독교의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무신론자들의 공격은 무의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적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응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던진다면 기독교의 잘못된 입장으로 인해서 무신론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측면이 무엇일까? 기독교는 어떻게 본질적인 측면으로 변화해야 하고 무신론에 대응해야 하는지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종교가 전쟁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데 종교를 빌미로 해서 인간의 폭력성을 드러내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기독교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자, 다음 파트로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하나 나눠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기도 파트입니다. 첫 번째는 간구인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어야 하죠. 우리의 기도 습관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간구와 바람을 막 관철시키려고 하지는 않는가. 이거 꼭 들어주셔야 한다 이러면서.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이걸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분이 받은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분도 조심해야 하고, 나도 내 생각을 관철시켰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순종을 강요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서로 조심해야 되겠고요. 다음으로 교재 보면, 이 책에서는 둘째 아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도 아버지에게 받을 것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하면서 비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도 보면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책에는 아주 이 적절한 표현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천국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목표이고 천국은 보너스일 뿐이다. 예,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시하는 기독교를 잘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활동 통해서 뭔가 불안감을 좀 감소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하나님에게 기능적으로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일 수 있어요. 그냥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지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지 않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치 그냥 점쟁이에게 정답을 바로바로 찾아서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재빨리 어떤 응답이 오지 않으면 그냥 점쟁이 다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높은데 그건 이제 나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기독교를 수단화하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진정한 기도인지,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구하는 기도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정답을 찾으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냥 정답을 빨리빨리 얻으려고 하는 신앙의 형태가 과연 올바르다고 생각하는지, 그러한 기도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지, 만일 아니라면 정답을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좀 오래 기다릴 수도 있는데 그 기도가 과연 의미가 있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책은 되게 짧지만 고민할 부분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질문을 제가 여러 가지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영성인데요. 21세기는 영성의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제외하고도 나는 영성을 추구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책에 보면 나는 영성을 추구할 뿐 종교적이진 않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NRBS예요. Not religious but spiritual.
나는 종교에 몸담고 있지는 않지만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또한 영성 추구가 가능할까요? 기독교의 영성이 다른 종교 및 단체의 영성과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틸리의 말이 인용이 되어 있죠. 인간이 된다는 건 종교적이 된다는 의미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이라는 건 기독교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어요. 예. 오늘날에는 근데 그렇지 않죠. 뭐 다른 종교나 단체가 더 우월하다고 여기는데 기독교를 최상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유입될 수 있도록 기독교의 영성이 최상이라고 어떠한 식으로 설명하고 어떠한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도 파트 마지막 질문인데요. 책 124페이지에 마더 테레사와 인터뷰한 일화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테레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듣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의아해하는 기자가 질문을 바꿔서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물었더니 하나님도 아무런 말씀 없이 듣기만 하십니다. 라고 답변을 하죠. 그러면서 이해하지 못하시는 듯한데 그래도 설명해 드릴 길이 없네요라고 이제 인터뷰를 끝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떠한 통찰을 얻으셨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라이프 파트입니다. 생활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자는 초반부에 종교가 지금 스포츠 활동 즐기는 수준으로 전락하였다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일 꾸준히 하는 활동이고 삶 전체가 기독교적으로 변해야 하는 것이죠. 일부만 하나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나는 그냥 여가 활동 즐기듯이 교회 오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모든 활동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어떠한 영역을 어떠한 영역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해서 기독교적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활동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이 부분 한번 질문에 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다양성인데요.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진리의 특성은 뭐냐면 다양하게 적용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진리는 하나이지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무조건 맞다고 이렇게 강요를 해버리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좀 존중하면서 존중과 이해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근데 세 번째, 계속 이제 저 사람이 틀렸다 정죄를 해버리면 같은 진영 내에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서로 차이가 있더라도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양성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하고 수용하는지 한번 답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실패담입니다. 우리가 성공담만 교회에서 간직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너무 성공담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나는 저러지 못하는데 계속 자책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사람들의 일화를 들려주면 우리가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결혼에 있어서도 뭐 별거를 하는 분도 있고 이혼을 한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을 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이혼과 별거를 정지해버리면 이분들을 도와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좌절과 절망에 빠진 성도들을 위해서 개인과 교회가 할 수 있는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답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강압적인 분이라는 오해. 여러분, 근데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이용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얘 여기 써먹으면 좋겠다, 저기 써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능적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내가 좀 뭘 못하더라도 우리가 마치 우리 자녀들 뭐 잘 못하더라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그래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서 일을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도 우리와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이뤄 가십니다.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을 원해서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 의미와 이유를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막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행정적인 절차 이것을 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때 뭐 이렇게 충분한 논의도 하지 않고 막 그냥 바로 강제해버리고 이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보는 과정을 충분히 가져야 해요. 물론 한두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대의를 향해 가는데 방해가 되는 세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다 안 된다고 이제 선을 그으시거든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라는 이해가 필요하고요. 이런 경험을 언제 해보셨는지,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대화와 설득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지, 지금 편견에 사로잡혀서 공동체에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사명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만의 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책에도 잘 나와 있어요. 세속적인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영원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라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사명은 회사 일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을 잘 돌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업을 내던지고 길거리 전도자로 나서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생업의 자리가 하나님의 일터일 수 있어요. 생업을 유지하면서 전도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 책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 평범한 주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선 유명한 종교 운동가보다 더 레디컬한, 온전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을 때 되게 거창한 일, 거대한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짧게 실천하는 소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막 큰 일, 막 이런 것만이 아니라 작은 일, 작은 실천, 혹 어떨 때는 나만이 하는 실천도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사명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균형 있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 파트는 두 개의 질문을 실어놨는데요. 지금 제가 언급한 내용 외에, 좀 의미 있게 다가온 은혜를 받은 구절과 또 얻은 통찰은 무엇인지를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떻게 명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명명한 그 시대에 맞는 기독적 진리는 무엇인지, 무엇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지 이 부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짧은 책이지만 정말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책이고 깊이 있는 책인데요. 이 질문들 함께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서 어, 토론 시간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또 이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고 제가 던진 토론의 주제들 한번 답을 달아보시면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